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리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제 2023년 마지막 예배 시간인데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적어 놓은 것은 이제 복음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총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그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내용들, 공통적으로 기록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장면은 네 복음서 모두 다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우리가 공관복음, 같은 관점, 비슷한 관점으로 기록한 성경이다라고 해서 공관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공관복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그 고난 당하시는 모습과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런 묘사는 조금은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뚜렷한 차이는 무엇이냐면은 공관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약간 조금 암울하고 조금 침침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러한 두려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런 모습들도 나오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런 인간적인 비애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공관복음서에서 그리고 있다면 요한복음은 완전히 다른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이제 죽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장면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무엇일까? 13장 이제 31절 말씀부터 이제 16장 말씀까지 쭉 길게 우리가 흔히 이제 다락방 강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쭉 길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이 땅에 남게 될 그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비롯해서 그리고 17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제일 길게 가장 길게 기도하셨던 그러한 장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까지 마치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어디로 가시냐면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오는 이 기드론 시내 건너편, 기드론 시내라는 지명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는데도. 그리고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곳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가끔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그래서 가룟 유다도 그곳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사도 요한은 이 기드론 시내를 언급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이곳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걸까? 이 기드론 시내라는 표현을 이제 잘 읽어보게 되면, 성경을 좀 유심히 읽어보게 되면, 그 다윗이 왕이었을 때 왕으로서 숨어 다녔던, 그러니까 그 압살롬의 그런 반역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서 이제 숨어 다녔던 그런 장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드론 시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요한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이 기드론 시내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다윗과 같은 왕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18장 말씀 이후로 보게 되면은 요한은 예수님을 이제 죽음을 당하시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을 곳곳에 숨겨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그거 나오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또 이 기드론 시내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곳을 찾아오게 되죠. 이때 이제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다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유다와 함께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표현을 보게 되면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아랫사람들이라는 것은 이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앞서서 섰던 성전 경비병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고요.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은 뭐냐면은 군대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로마의 한 군대, 로마의 군병으로 보이고요. 군대라는 것은 한 600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군단이 한 600명 정도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말 600명이 다 왔을까? 아니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겠지만 아니면은 뭐 절반 정도라든지 아니면 300명 정도 그렇게 데려오지 않았을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다가 아주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려왔을까? 한 군대 600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 왜 데려왔을까? 아마 이제 로마 당국에서는 그 예수님을 잡으러 갈 때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제 유대 가운데 좀 약간 인기가 많은 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붙잡으려고 했을 때에 아마 거기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저항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래도 한 군단이나 되는 그런 로마의 병사들을 보낸 것이 아닐까. 일단 군대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밑에 있던 아래에 있던 경비병들까지도 포함을 해서 정말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왔다. 그러니까 무기만 들고 왔어도 될 텐데 등과 횃불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때가 상당히 깊은 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잡수시면서 긴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가 아마 밤 깊은 시간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상당히 독특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하실지 다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잡히고 그리고 죽을 것까지 모두 다 알고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3장 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이와 유사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의미를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을 것을 아시고 13장 말씀부터 16장 말씀까지 길게 말씀하셨고 또 17장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당할지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사실 이러한 상황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러한 말씀들은 공관복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만일 여러분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검찰의 조사를 받는다. 내가 뭐 딱히 잘못한 것도 없지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고 오라고 하면은 막 그때부터 가슴이 벌렁벌렁 뛸 겁니다.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혐의가 있어서 검사 2명이 와가지고 자신을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데리러 옵니다. 데리러 와서 여기 아무개 씨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네, 접니다. 저 데리고 가십시오. 라고 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말할 사람 아마 많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놀라겠죠. 거기에다가 체포영장까지 들고 왔다라고 한다면은 온 집안이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처하신 상황은 그보다 더한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공관복음에서 나타나지 않는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그리고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언뜻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당하는 고난 그리고 체포를 당하고 죽는 이런 것들을 그냥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운명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당당하게 마치 내가 이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고 또한 예전에 마치 한번 경험해 본 그러한 사람처럼 그렇게 당당히 나서시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취하실 수 있을까? 당연히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고별 설교 가운데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33절 말씀 제가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16장 3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길 것이 다가 아니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계신 것은 어떤 싸움이냐? 이미 이긴 싸움을 예수님께서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이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승리를 내다보시고 또한 승리의 순간을 내다보시고 또 앞으로 내가 지금 예전에 내가 이미 이겼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신 후에 지금 자신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고 당당하게 걸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이 이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너희 지금 누구를 찾느냐라고 당당하게 물으셨을 때에 사람들이 나서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그다.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그 사람이다, 너희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자 어떻게 했다고요? 당장 잡으러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뒤로 그들이 물러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이렇게 왔다가 아마 군대니까 이렇게 뭐 4열이나 5열 뭐 이렇게 횡대로 해서 쭉 예수님을 찾으러 왔겠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겠죠. 그러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나다라고 하니까 걸음을 딱 멈춥니다. 그러자 뒤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함께 엎드리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요한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 경배를 받으시는 왕이다라는 것. 왜냐하면은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에 엎드렸다라는 그 표현에 사용된 헬라어를 보게 되면은 경배하듯이 엎드리는 그러한 표현을 할 때에 사용했던 헬라어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한이 그러한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예수님이 비록 죄인으로 잡히는 그러한 장면이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왕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러한 표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그래서 그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죠.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그래서 또 내가 그다라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뒤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더 붙이십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라. 여기서 이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제 제자들,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죠. 그리고 가는 것을 용납하라라는 말은 그들을 좀 보내주어라, 그들을 풀어주어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은 어떤 설명을 덧붙이는데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한 이유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그 말씀 17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 가운데 하셨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았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이 자유롭게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보내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한 가지 또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끝까지 제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그 옆에 있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가 아마 그 열심당원이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말씀을 보게 되면은 단번에 이렇게 베었다라는 걸 보니까 칼솜씨가 되게 좋았겠구나라는 그런 상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고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는 종의 이름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그 말고의 귀를 베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시고 베드로에게 칼을 도로 꽂으라고 하시면서 한마디 하시죠.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 내가 마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 고난의 잔을 내가 마시겠다. 이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는 방법들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해석하는지 요한의 독특한 방법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이 당할 일을 알고 계셨기에 당당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능동적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어떻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었을까? 그렇다면 왜 요한은 예수님의 그런 죽음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모습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데 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에 의한 교회의 박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도 반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를 당할 정도로 그렇게 교회에 대한 박해가 상당히 심했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런 그들에게 위로함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그냥 그것을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러한 고난을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고난이 아닌 이기는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승리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도 이러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너희들도 바로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 예수님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그냥 운명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능동적으로 당당하게 너에게 주어진 길,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고 지금 이렇게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찬양 인도하실 때도 물어봤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올 한 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잘 사셨습니까? 평안하시고 행복하셨습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다 잘 풀리셨는지요?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한 해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봅니다. 되돌아보는데요. 거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과연 올 한 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살아왔는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존재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 된 그러한 사람으로 묘사를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이고 참 제자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거기에 달린 가지다라고 그렇게 15장 말씀에서 예수님은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의 삶 역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우리의 삶이 잘되고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한 해 저와 함께 나눠봤던 말씀들, 에스더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해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왜 당신의 자녀인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허락하시고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왜 내 삶에는 평안이 없고 안정이 없고 오히려 핍박만 있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하는 일마다 막히는 걸까? 정말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걸까? 라는. 그래서 다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을 겪자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거기서는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많은 것을 먹을 수 있었던 그때가 좋았다.
우리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했었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 힘들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고난만 주시는 것 같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으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 세상에서 살 때는 정말 즐겁고 행복하고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아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많이 두려워할 겁니다. 두려워서 떨 겁니다. 머리가 하얘질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두려움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거기에 맞서고 계시죠. 왜?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만 눈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의 때를 바라보셨고 어떻게 선포를 하셨느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앞으로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런 승리가 또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승리를 내다보셨기 때문에 죽음과 고난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그것을 맞이하고 그걸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모습 역시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이긴 싸움을 싸우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지금 내가 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패배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세상 권세에 세상 힘에 패배하고 내가 마치 굴복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마지막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최후 승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려고 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막 불평하고 그들이 막 하나님께 대항하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역시도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당신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후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결국 이기는 싸움이고, 그리고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의지하면서 올해 그런 삶을 살지 못하셨다면 2024년도에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찬양하면서 헌금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올 한 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면서 2024년도에는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서 이기는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을 담아 이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 2절 찬양하겠습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품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기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이제 하나님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올해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도 제가 내 문제를 내드렸는데 올 한 해 나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로 매기시겠습니까? 아마 만족스러운 점수를 매기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그러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난 어떤 모습으로 한 해 사셨고 나에게 몇 점 정도의 점수를 매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두려움, 걱정, 불안함 가운데 사셨나요?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상황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당당하게 맞이하셨습니다. 능동적으로,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모든 것들을 맞이하셨고 오히려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계셨다라는 것. 그래서 죽음도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당당한 그런 모습을 보이셨던 것이 아닐까요? 세상을 이기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또한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싸움을 이긴 싸움을 싸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그냥 쫄아서 불안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올 한 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 예수님을 닮아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워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2023년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런 고난 당하시는 죽음을 당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상황을 맞이하셨을 때에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떠셨던 것이 아니라 그냥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맞이했던 그런 운명이 아니었고 오히려 당당하게 능동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이미 승리를 내다보시면서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선포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거기에 묵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한 싸움을 싸워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게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하게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는 꼭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2023년 올 한 해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고난당하시고 또한 붙잡히시는 중에서도 또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또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이 싸우셨던 그 이긴 싸움을 우리 또한 싸우고 있음을 또한 기억하며
내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또 고민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올 한 해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면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할지라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역시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 다가오는 2024년도에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가운데 정말 이기는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 그래서 청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셔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젠 우리의 구원자로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이 2023년을 마무리하며 2024년에는 올해보다 더욱더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당하게 승리한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